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아멘.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자 사사 드보라. 네, 오늘 먼저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러분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자료 화면에 보면 사사기의 악순환 사이클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이 한 PPT 이 장면으로 여러분께 요약을 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5가지 악순환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악행을 저질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세 번째, 외적을 보내 압제를 당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금 악을 행하였다.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모든 12명의 사사에 담겨진 이야기가 이 5개의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 이토록 악에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인간이 이토록 악에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악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악을 조장하는 악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의 근원을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 사탄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여러 가지 미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중독들, 또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 있죠. 살인의 충동, 방탕하고 싶은 마음들, 뭔가 훔치고 싶은 마음들, 죄짓고 싶은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이 배후에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존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죄의 씨앗들을 끊임없이 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사탄이라는 놈이 정말 참 이게 참 대단한 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마귀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라는 놈은 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떤 놈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또 덤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패배했으면 마귀라는 놈이 다시금 덤비지 말아야 되는데 졌잖아요. 근데 또 덤벼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덤벼요. 이 마귀라는 놈은 악에 확신이 찬 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에 대해서 부지런한 놈인지 몰라요.
이 확신과 이 부지런함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이, 가장 큰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놈을 이길 수 있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랑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정말 은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 악의 확신을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밀려나잖아요. 그 틈바구니로 득달같이 악은 또 덤벼듭니다. 그래,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다고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 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 마귀라는 놈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보고,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부지런함으로 악한 마귀의 부지런함을 눌려버려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주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벌어졌던 이 악으로 넘어갔던 연결고리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을 때, 궐이 났을 때,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으로 행하는 연결고리의 사슬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묶였던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른손에 핸디캡이, 장애가 있든지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통 건장한 사람도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사가 나가서 그 엄청난 거구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칼끝이 등으로 팍 빠져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게 뭐냐면 물론 에웃도 열심히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을 격파시키고 결국 이겼던 그 믿음의 이 장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믿음의 장부가 없어지고 나니 그 공간에 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악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그래서 세대 계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뭐 이제 1세대들, 은혜 1세대들 있죠.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정필도 목사님, 이런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신앙을 이끌어갔던, 성시화를 했던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이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이 표준이 될 만큼 그런 인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뭐 5손가락도 못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능력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녔던 교회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숭배의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무서운 것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에 포함된 민족인데 이 헷 족속이 여러분 세계사에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철기 문명을 시작한 그 자들을 우리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급 당시에 싸움과 전쟁이 났다면 다 그냥 돌이나 들고 나오고 나무 들고 싸웠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철을 개발해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900대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완전 유린해버렸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병거 900대는 그야말로 탱크 900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탱크 300대 가지고 서울 3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딱 비춰보면 돼요. 근데 그 철병거를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았던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게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가나안 왕 야빈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팔았다. 여러분 팔았다. 이게 원어로 말하자면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로 넘겨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르라는 단어랑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인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나중에 이제 구원자, 대속하는 자, 땅 무르는 자라는 단어가 이 고엘인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을 때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산 것이 바로 고엘인데 그 고엘의 은혜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카를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로 팔아버리셨다. 말하자면 구원의 취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그 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카르. 도로 팔아버리신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학대했다. 여러분 이게 다 애굽에 관련된 단어인데 비록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으로 되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다음 골로새서 말씀 보면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죠. 우상 숭배를 왜 저질렀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세상에 나가서 더 떵떵거리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농사 잘 짓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자신을 우상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할 때 여러분, 대학 입시 벌어졌을 때 많은 권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점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우상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바라는 그 동기,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시원찮네. 그러니까는 그냥 갓바위 가서 부처님에게 빌든
저기 가서 점집에 가서 용한 점쟁이 만나든 간에 어떻게 됐든 무슨 목적과 수단을 다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려두사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죄를 짓는 모든 현장에 그냥 터치를 하지 않고 버려두신다. 24절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6절에 보니까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닐리리아 춤출 게 아니고요, 진짜 가슴 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깊은 연못이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못 모르고 그 깊은 우물, 그 연못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딸내미가 있는데 자동차가 막 슝슝 지나가고 있는 이 큰 도로에 못 모르고 막 가까이 다가가서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 깊은 연못으로 향하는 아들, 그 도로로 향하는 여러분의 딸내미를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목청을 다해 소리 지르고 손을 다해서 애를 때릴 망정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요. 왜 때립니까? 왜 때려요? 너가 지금 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뛰어드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입니다. 너가 저 깊은 우물에 가는 것은 너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자녀 아닌 세상 사람들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야빈을 통해서 20년간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감사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우리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마 고대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대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였던, 오른손을 쓸 줄 못하는 장애인 사사가 바로 2대 사사 에웃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3대 3가를 지나서 4대에 이 드보라에 이르렀을 때는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자 사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제 남녀 평등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게 남존여비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남존여비의 뜻이 바뀌었답니다.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남존여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자의 비위 많이 맞추시고 있는 남자들 계시죠? 지금의 우리 안수 집사님. 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불과 130년 전 이 땅 한반도 조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의 최초 간호사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이 그레이스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김마르다라는 분인데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신 건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김마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 김마르다 코 부분을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 그 참 모진 어려움에 살았는지 엄청 성질 고약한 남편을 만났나 봅니다. 여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코를 잘랐었는데, 그 코가 잘렸던 이 여인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그 보구여관이라고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전신입니다. 그 최초 간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130년 전만 해도 그냥 말 안 들으면 남편이 여자들 부인 코를 잘라버리니까 서로 알아버렸나 봐요. 그 코를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사회가 바로 이 땅 조선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특히 능력교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팔자 핀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팔자가 정말 엄청나게 피셨다. 그 보혈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이 땅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도나 이런 나라들 막 여전히 여성 차별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말 공부 잘하는 여인들 다 좋은 대학 가고요, 실력 있는 여인들 좋은 직장 취업하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기도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 여러분 드보라 여자 사사가 여러분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이런 엄청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 정말 너무나 쫄아가지고 20년 동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능으로 도전했던, 정말 불가능을 도전했던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드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용기를 얻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침례교회에서 가장 크게 담임을 하신 분인데, 이 이동원 목사님의 그 별명은요 강해 설교의 황태자예요. 얼마나 이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지 옛날에 신성욱 교수님이라고 우리 그 학교에서 오셨던 분은 향후 20년 안에는 이런 대가의 강해 설교자가 나타날 확률이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말 제1의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가장 침례교에서 부흥하신 분인데, 저는 원래부터 집안도 좋고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 알았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살 때 대학 입시에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참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총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도 대학 입시에 어떤 대학을 넣는지 모르겠으나 대학 입시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시기에 본인은 대학에 떨어졌고 집안이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하다 망하셔서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자기 포함해서 6 형제가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까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아버지가 나가셨으니까 사업은 망했으니까 이제 그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수원에 가면 팔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토구를 파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 굴 속에서 지내셨대요. 그 굴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제 어머니와 이 자식들이 사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런 꼴로 사느니 우리 다 함께 죽자.
이런 꼴로 사느니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런 꼴로 사느니 우리 다 함께 죽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우리 다 함께 죽자.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의 집안 전체가 이제 완전히 유교 집안이었고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집인데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셨대요.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에 들어가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밤에 이름 모를 교회에 들어가서 밤에 이게 거의 밤을 새우고 이제 새벽녘에 이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조그만 마룻방에서 종탑 그 마룻방에서 탁 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탁 이 종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벌떡 깼는데, 이 종소리와 함께 그 종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탁 들려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아, 나를 위해 일하라.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난생 처음으로 그 종탑 안에 있었던 조그만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대요.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자신은 여전히 대학에 떨어졌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 바뀐 게 있더랍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전율하듯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래서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나님, 다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절망을 버려버리는, 그야말로 포기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오늘날 지구촌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들려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가나안 왕 시스라와 그의 모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900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너에게 넘겨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대부분 사람들 주저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거로 말하듯이 믿음을 가지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때 해보면 알지만, 나와 라이벌들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엄청난 걱정과 여러분 근심이 밀려와요. 저들 지금 막 초특급 좋은 선생님들한테 과외 받는데, 좋은 분들한테 막 지도 받는데, 막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공급받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입시에 승리하고, 입시뿐만 아니라 이 생활 가운데서 대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주일이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뺑 믿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뺑 믿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 번 간증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게 저 모습이 우리 지축동 땅을 세우기 전에, 지축동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집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20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찬빛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찬빛기도원 강대상에 기도 제목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내밀었냐면, 하나님, 그 당시 우리가 이제 화전동에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 새 처소를 예비해 주옵소서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이제 예언 기도해 주시는 여우사 원장님이 그 봉투를 봤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능력교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다음 말에 이제 그분이 좀 약간 그 경상도 사투를 쓰시는 분인데 조금 사투를 섞어가면서 뭐 잔디가 보이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약간 잦아든 목소리로. 근데 저는, 우리 동료들은 그 말을 잘 캐치를 못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말을 캐치를 했어요. 잔디가 보이는 땅이구나. 그다음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그 이후로 2년 동안 잔디 찾느라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파발에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지나가다가 여기 아파트가 막 짓는 것을 보시고, 선 목사님 저기 한번 저쪽에 한번 부동산 한번 가볼까?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라고 해서 차를 탁 틀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부동산에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준 땅이 바로 저 땅이었는데, 제가 저 땅을 딱 보자마자 막 심장이 막 그냥 막 바운스가 막, 왜냐하면 잔디를 봐버렸거든요. 이 집 앞에 쫙 펼쳐져. 근데 또 한 가지 심장이 쿵쾅거렸던 이유는 땅값이 12억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화전동에 땅을 샀던 그 땅값이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억 1천만 원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뭐 1억 조금 넘는 돈밖에 없는 상황에 은혜의 땅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막 가슴이 뛰는데, 원로 목사 옆에서 한마디 해서, 야, 서 목사님 꿈도 꾸지 마 옆에서. 왜냐면 이게 12억짜리 땅을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시기에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원의 양털뭉치처럼 응답은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아득히 머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될 것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라 아들아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땅 위에 아름다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모하게 도전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모하게 도전을 하라는 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았으면 확신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지,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머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한 가정주부에 불과했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 동역자, 유명한 그 동역자 바락 장군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바락 장군이 사실은요, 이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실은 장군인데 이 장군도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1만 명 데리고 돌 들고 나가는 부대와 탱크 900대 지금 덤비 싸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냐고요. 나무 막대기 든 10,000명과 탱크 900대 갖고 싸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이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그러셔요. 믿고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바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전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다볼산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인데, 이 다볼산에 1만 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병력. 여러분, 왜 일단 다볼산에 진영을 펼쳤을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병거 탱크 900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힘을 발휘해요? 당연히 평지에서 발휘하지, 그게 뭐 산 위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다볼산에 산 위에 올라가서 1만 명이 진영을 딱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 시스라의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다볼산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이 기손이라는 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포위가 됐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산에 갇혀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이제 어쨌든 쟤네랑 싸워가지고 맞아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 뭐 아마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패배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믿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다볼산 옆에 보면 13절에 기혼강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혼강이 어떤 강이냐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을 보니까 이 기손강에 성지순례에 갔다 왔던 분이 지나가다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기손강을 이게 지나가다 잘못하면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 강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한강처럼 이렇게 강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손강은 여러분 이제 지리로 말하면 와디라는 것이 와디.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게 메마른 이게 말라 있다가 어떤 우기가 되면, 그러니까 건기 때는 주로 이렇게 쫙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막 범람하는 그게 바로 와디인데, 여러분 이 시기가 뭐냐면 건기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바보가 아니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 줄 아는 철병거 이 기술의 아주 달인이고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가 이런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는 분명히 건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건기 때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기후를 바꿔버리시니 이 다볼산과 기손강 주변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버린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타고 왔던 이 건기 때 절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와디 기손강이 범람을 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이에 탱크들이 그 탱크도에 뻘밭이 되면 못 건너간대요. 옛날에 철병거는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철병거에 발이 잡힌 그 모든 시스라의 군대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신발에 잔뜩 뻘밭을 묻힌 데 다 도망가기 바빴고, 결국에는 1만 명의 바락의 장군의 손에 다 잡혀서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느냐면, 여러분 잠깐 화면 볼까요? 이 이제 바락이 이 전체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지만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고, 그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은 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정말 저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화로 그렸던 저 모습인데, 자신의 집에 원래 이 야엘의 집안의 야엘의 남편이 헤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벨과 시스라의 집안은 서로 이제 화친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이었던 헤벨은 시스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 부인이었던 야엘은 저 시스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헤벨이 자리를 비웠던 그때에 시스라가 패해가지고 그 야엘의 장막 안에 들어왔을 때, 야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양입니다. 이름의 뜻이 암양이라는 뜻인데, 그 시스라에게 이 양젖을 줘요. 양젖을 줘서 저렇게 깊은 잠에 만들게 한 다음에 그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저 시스라를 야엘이 어떻게 됐냐, 말뚝을 들고 여러분 여기 보면 관자놀이인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들고 망치로 그냥 박아버려서 그냥 땅과 머리에다 말뚝을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저렇게 해서 시스라의 생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치욕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함부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해요. 이 장수의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장수는 이쪽 장수에게만 죽게 해든 되지 일반 사병에게 죽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치욕이고 불명예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철병거 900대 당대 가장 최고의 장수라고 했던 저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었다고요? 저 야일의 손에, 장막에서 저렇게 그냥 장막에 말뚝을 박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사사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여성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드보라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